자, 오늘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웨슬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는데 너무 이거 길어지고 우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커버하는데 너무 또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요점만 중요한 교리,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오늘은 원죄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그래서 원죄를 어떻게 요한 웨슬리가 생각했는가. 이제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 그런 주장인데, 여기 이제 해설에 보면 웨슬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는 그 순간 모든 인간에게 값없이 주신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느 정도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이해한다. 웨슬리는 인간의 원죄를 주장함으로써 자연적인 인간의 불가능을 지적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주장함으로써 은총 아래에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웨슬리의 원죄론은 이와 같이 선행적인 은총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웨슬리 여기서 말하는 원죄론은 웨슬리는 선행적인 은총, 그래가지고 이제 양심에 대해서 선행적 은총으로 보고 그것 때문에 조금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웨슬리는 원죄를 목회학적인 입장에서 죄책감, 길티죠. 그 다음에 부패성을 나누어 설명한다. 그래서 죄책이란 죄에 대한 형벌이요, 부패성이란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는 죄의 힘이며 범죄의 뿌리이다.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담이 지은 원죄의 죄책에서는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이거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죠? 선행적 은총으로 인해서 원죄의 죄책에서 벗어났다. 여기 성경에 없는 말을 주장해요. 따라서 인간은 아담 때문에 멸망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원죄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선행적 은총으로 해결해 주셨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인간이 멸망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웨슬리는 어떤 면에서 아담의 죄보다는 우리의 현세적인 죄를 더 강조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원죄를 부인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보다는 낫지만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에 대한 설교 전체 읽어볼 필요가 없고 그 정도 원죄에 대해서 웨슬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 신자 안에 있는 죄에 대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죄가 있다. 근데 웨슬리는 그 죄를 이겨나갈 수 있다. 이제 그게 문제라 했죠. 믿는 사람 안에 죄가 있다. 그럼 우리도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옛사람, 새사람, 그래서 새사람은 죄가 없고 옛사람은 죄가 있고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런 거보다도 웨슬리는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서 보지 못하고 자기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외적인 죄, 내적인 죄를 나눠가지고 외적인 죄는 다 없어졌다. 그러나 내적인 죄는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행위로 가게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이게 인터레스팅한 게 이제 구원파하고 워치만리가 요게 이제 두 부류가 나오는데 그 똑같지는 않은데 왜 구원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왜 워치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가, 요거를 이 설교를 들으면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여기서 웨슬리는 모라비안 입장을 비판하고
모라비안 교도들은 사람의 의롭다함을 받는 동시에 완전히 성화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1741년 9월 3일 그레이 정원에서 가졌던 진젠돌프와 웨슬레와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주장은 더욱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웨슬레는 구원받은 게 이제 모라비안 성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 리더격인 진젠돌프가 그 아이디어가 우리는 완전히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구원파들이 하는 거 그 아이디어를 하니까 웨슬레는 아니다. 신자에게도 외적인 죄는 없지만 내적인 죄가 있다. 그거에 이제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서 이제 누르기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파한테 속는 게 사람들이 구원파들이 만나서 당신 죄 있습니까? 그럼 구원받아도 죄가 있잖아요. 그럼 죄 있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 안 받대. 이렇게 하고 다 넘어가는 구원파한테. 그래서 이제 웨슬레는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근데 웨슬레 문제점은 뭐예요? 웨슬레의 문제점은 이제 그 새 사람과 옛 사람 그걸 얘기하면서 그걸 반박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죄, 내적인 죄 그걸로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그거는 워치만리 같은 아이, 워치만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나 반쪽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혼이 파괴돼야지, 파쇄돼야지 그 다음에 완전한 혼에 구원받는다 이런 아이디어. 그 누룩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두 가지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누룩들을. 그냥 지가 뭐 게시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책들 읽어가면서 한국 사람들 특히 다 그런 잘못된 책들, 워치만리 책, 구원파 책, 뭐 웨슬리 책, 칼빈 책 거기서 가져간 거야, 누룩들. 그러니까 저희들 믿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교통정리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웨슬레 이 해설에서 여기서 말하는 거, 웨슬레가 신자 안에 죄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내적인 죄를 말한 것이다. 그런 죄를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내적인 죄나 부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죄의 행위에서 오는 외적인 죄와 구분된다. 웨슬레는 우리가 중생할 때부터 더 이상의 외적인 죄는 범하지 않으며 그래? 거의 비성경적. 그러니까 그 옛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웨슬레는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하면서도 완전히 정확하게 그 옛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을 못하는 그걸 성화로서 이긴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겨내야 된다. 공부하는 사람이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행위로 결국엔 가는 그게 문제죠. 따라서 그 범죄 행위 때문에 생기는 죄책과 죄의 세례로부터 해방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비록 외적인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적인 죄가 자리 잡고 있어서 신자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바로 이 점이 웨슬레가 모라비안과 구분되는 점이다. 모라비안들은 칭의를 받는 순간 사람은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에서부터 모두 해방되어 완전 성화에 이르렀다고 이해했다. 반면에 웨슬레는 칭의를 받아 신장하는 순간 사람의 외적인 죄에서는 해방되지만 아직도 내적인 죄는 남아있어서 우리의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러면 이 내적인 죄는 언제 없어지는가? 그것은 중생함으로 시작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특히 그 성화의 과정에서 체험되는 온전한 성화를 통해서 전부 씻김을 받는다고 이해한다.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옛사람도 옛성품도 결국에는 그 성화를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모라비아는 아예 구원파처럼 그냥 다 끝났다. 이게 죄가 없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두 가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모라비아파는 칭의와 완전 성화를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았으나 웨슬레는 칭의를 받아 신장하는 순간부터 성화가 되어 온전한 성화의 단계를 체험하며 그 후로도 성화는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117페이지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보려면 요한 웨슬리 설교선집 조종남 박사 이 사람이 쓴 거에서 지금 우리가 번역한 거에서 한 117페이지
설교 본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래놓고 이제 그 성화를 이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없고, 웨슬리가 주장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히 여기 지금 모라비안 그 사람들 진젠돌프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죠. 진젠돌프는 다 끝났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 그러면서 가져나온 게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127페이지에 고린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적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었다는 말에 바울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때에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구원은 받았지만 전적으로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자,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씻음을 받았다. 너희는 성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곧 너희들은 음란과 우상숭배와 술 취함과 그 외 다른 외적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계속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니까 웨슬리는 아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면 그건 외적인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외적인 죄, 내적인 죄를 해가지고 자기의 의견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말에는 그들은 성화되지 못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성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시기와 악한 법칙과 편당심 같은 그런 것들에서 내적으로 깨끗함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이 새 마음과 옛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분명히 그때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틀림없으나 아주 전적으로 새로워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새로워졌지만 아주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해져야 된다. 결국에는 또 여기서 128페이지에 그러나 새로워지긴 했지만 전적으로 새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옛사람하고 새사람은 범죄하지 않고 옛사람은 그 죄를 짓는다. 이렇게 그걸 못했던 거예요. 129페이지에 또 그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워치맨 이 책 읽을 때 그랬죠. 구원을 반쪽만 받았다.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 비슷한 아이디어 같지 않아? 반쪽 구원. 그냥 혼은 파쇄돼야 돼. 자아가 파쇄돼야 돼. 계속 워치맨이 설교 들으면 맨날 그거라.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뤄야 돼. 아니 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늘 나라가 지옥까지. 그러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워치맨이 따라가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간다. 뭐가 얼마나 엄청 잘못된지 모르고 따라간다. 이게 여기 웨슬리랑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웨슬리도 말한 게 그거예요. 그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죄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30페이지로 보면 우리 신자들은 죄의 권세와 책임에서 건짐 받은 것을 인정합니다. 죄의 파워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건짐 받았어요. 매일 여러분은 죄의 파워와 싸운다고. 웨슬리는 죄의 권세와 책임에서 건짐을 받은 건 인정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죄의 존재에서까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부정합니다. 죄의 존재는 있다. 죄의 존재는 언제 없어져요? 죄의 존재는 우리가 죽어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영광된 부활된 몸을 입어야지만 죄의 존재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죄의 권세와 책임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죄의 존재와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거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아니 구원받아서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겨야 된다. 그거로 못 이기면 죄에서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완전 성화를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 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니들이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또 혼의 구원, 혼의 뭐 어쩌고 그러면서 사람들 계속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거라고. 그래서 맨날 고백해야 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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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무슨 삼창? 우리 그 워치만니 그 지방교회 가면 그러고도 앉아있잖아. 그게 이 웨슬리 아이디어다. 우리가 계속 고백해야 돼. 계속. 그럼으로써 예수의 죄로 피로써 그러니까 완전 성화될 때까지 모여가지고 그러고들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다고 자기네들만 그런 그 뭐 특이한 무슨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 그 워치만니 지방교회 사람들은 엄청 교만해. 구원받죠. 그 무슨 매직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주문 거는 것처럼 주여 주여. 그것도 아마 폼 잡고 해야 될 거야. 그 시간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으면 자기네들이랑 똑같이 안 하면 너는 안 된다. 뭐 영을 터치를 못했다는 뭐 혼을 터치한다는 뭐 그런 헛소리하고. 근데 거기에 뿅 가가지고 지금들 그러고도 앉아있는 거야 맨날. 그래가지고 거기는 목사가 설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지 멋대로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고 앉고 한마디 하고 맨날 그렇게 하더라. 얼마나 한심해요 교회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기존 교회가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에 걸려들면 워치만니 파에 걸려들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구원파에 걸려들면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이게 워치만니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여기서 뱅글뱅글 이 사람들이 헤매든 거 그대로 헤매고 있는 거야. 133페이지. 물론 그는 자기가 한때 지배하던 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쇠사슬의 메인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싸움을 일으키지만 그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맙니다. 반면에 신자는 계속 승리하면서 점점 강화해지고 마침내는 그 횡령자를 쓰러뜨리고 그가 지배하던 곳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웨슬리는 그렇게 본 거예요. 완전 성화를 할 수 있다.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 결국에는 못 받는 거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받을 수 있다.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알미니안주의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가 그런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자, 그러나 이거 135페이지. 사람이 죄를 느낄지라도 그가 그 죄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죄에게 양보한다는 것이 그 사랑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아이디어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사람은 결국에 죄에 양보할 수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에게 양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에게 양보한다는 것이 그 사랑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당신 속에 있는 육신이 성령에 거슬리고 있다고 하여도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죠? 그러나 당신이 육신을 따라 걷는다면 당신은 뭐예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분명하다고. 웨슬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를 안 질 수 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 자녀라.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게 키워질 거예요. 웨슬리. 여러분 어지러워요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론 그거예요. 웨슬리가 굉장히 다른 그 모라비안인이 그런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했지만은 자기도 결국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완전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성화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게 문제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신자의 회개.
회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회개를 생각할 때 전통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해석에서 인간의 육신과 내적인 죄를 동일시함으로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내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전통주의자들은 내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웨슬레는 성화를 통해서 내적인 죄까지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견해. 이들은 원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원죄 없다 이게. 그러니까 행위로 펠라기우스와 같은 아이디어죠.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내적인 죄악, 그 부패성을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웨슬레는 원죄의 죄책은 선행적인 은총에 의해 제거되었지만 원죄의 부패성은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예요. 원죄 설교할 때 웨슬레는 원죄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죄책, 그거는 선행적인 은총에 의해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원죄의 부패성은 계속 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죄의 짐으로써 지옥 간다 이런 아이디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 모라비안 주장. 이들은 사람이 중생하는 순간 외적인 죄와 더불어 내적인 죄도 다 같이 제거되므로 신자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웨슬레는 이 설교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서 말한 그 회개와 믿음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은총 안에 계속 머물면서 장성하기 위해서도 회개와 믿음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레는 구원받을 때 회개와 믿음이 필요했듯이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왜? 회개와 믿음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걸 해야 돼. 주여, 주여, 주여 뭐 이런 아이디어. 웨슬레는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지방교회에서 하는 아이디어. 그걸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랑 동일한 거예요. 웨슬레는 계속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육신의 죄를 졌을 때 고백하는 거랑 좀 틀리다고.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그냥 그 캐톨릭 교회처럼 계속 그 주문하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웨슬레는 말한다. 주여 순간순간 나는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죽음의 공로로 주여 순간순간 나는 같습니다. 당신의 죽음의 공로로 이렇게 나가요. 그게 지금 지방교회에 앉아가면 여러분 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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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삼창해라 뭐 이런 거 그 아이디어라. 그래야지 깨끗해진다 이게. 도 닦고 있어? 중이 저거 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 여러분들이 다 어디서 누룩이 가져온 거라. 어디서 누룩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칼빈 아니면 어거스틴 아니면 요한 웨슬리 아니면 자 그래서 그게 신자의 회개예요. 그 다음에 다음번 설교는 성서적 구원의 길이야. 구원의 길이 뭐냐? 그거는 계속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은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그 계속 믿음으로 그것을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결국에는 행위로 연결돼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웨슬리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지금 설교 많이들 목사들이 한다고. 그래서 죄짐은 고로 이고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웨슬리 아이디어. 그 전에 아이디어. 알미니우스. 그 전에 알미니우스. 그 항의자들. 점점 여러분 그 변하는 거 맞죠? 알미니우스는 사실 칼빈주의 아이디어 많이 있었어요. 그 예정론에 대한 그런 견해 차이지만 그 뒤로 오면서 그 항의자들 우리 공부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후계자가 이 요한 웨슬리인데 요한 웨슬리에 와서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선행적 은총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깨닫게 하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간화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총을 받게 한다. 그래서 선행적인 은총, 깨닫게 하는 은총,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은총, 세 가지입니다. 인간은 이 은총을 받을 때 의롭다 함을 얻고 그와 동시에 신생한다. 거기서 이제 신생한다 그래요. 신생한 사람은 또한 동시에 성화의 은총 아래 머물러 계속 거룩하여지며 그 성화의 과정에서 온전한 성화에 이르게 돼요. 여기에서 계속 성장하여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웨슬리는 점점 점차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신생했다 그러지만 완전히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일지체가 되고 완전히 구원에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웨슬리의 아이디어. 자, 그래서 설교의 본문은 아주 좋아요. 예배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진짜 믿음은 성화가 완전한 성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지면 정말 믿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169회)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성결의 점진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완전입니까? 잘 봐요. 이 완전 이런 말 쓸 때 그 완전은 이 완전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이 말은 완전한 사랑 말합니다. 완전한 사랑. 말은 좋죠. 완전한 사랑 뜻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는 죄를 내쫓는 사랑이며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완전한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로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라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완전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고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죄를 내쫓는 사람이며 또한 영혼의 전체를 주관하고 온 마음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곧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성서적 구원의 길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믿음에 대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건데 웨슬리는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구원을 유지하려면 믿음으로 유지한다. 그러나 그 믿음의 웨슬리의 믿음은 완전한 사랑이므로 그 완전한 사랑은 죄를 질 수 없다. 이렇게 종교리 되는 거야. 그게 문제다. 그래서 믿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교회가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건 성경에 없다.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안 가르친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당연히 뭐해? 안식일 지킨다. 그 말이 그 말이지. 엿을 거꾸로 자르나 위로 자르나 엿은 엿이라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성결의 조건입니다. 칭의에서 그랬듯이 성결에 있어서도 이 믿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 성경적인 줄 알아. 근데 웨슬리가 말하는 믿음은 성결의 조건이고 결코 그 믿음은 성결을 가져온다. 완전한 성결을 가져온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칭의에서 그랬듯이 성결에 있어서도 이 믿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 치고 성결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성결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믿음으로 이러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거랑 틀리다.
그러면 성결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선행은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행위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첫째로 이는 경건한 모든 일들, 즉 공기도, 가족기도, 골방기도, 주의 만찬에 참석하는 것,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며 명상하면서 하는 성경 연구, 또는 몸의 건강에 허락하는 대로 하는 금식, 절제 등입니다. 둘째로 자비에 속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굶주린 자를 몰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몰고 이게 쫙 나와요. 그래 여러분 바포 목사가 왜 나오는 줄 알아요? 왜 홈러스 목사들 나오고 그 사람도 그걸 뭐하고 연결해? 구원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결함을 받고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사랑해서 온전해진다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약속하셨다는 것에 대한 신적인 증거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알기까지는 일부의 전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옛 약속을 보아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분명합니다. 즉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지.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게 고로 죄를 안 짓는다. 이게 문제라고. 그 구약 구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맹목하게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강해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랑이 온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한 죄가 깃들일 틈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국에 믿음 얘기하고 결국에는 죄지면 믿음이 없고 지옥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해설에서 믿음만으로만 외롭게 된다는 것은 웨슬레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믿음만 외롭게 된다. 웨슬레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거 좋은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지금 우리랑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나 웨슬레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의롭다 함을 얻은 후에도 그리스도는 계속 성화되며 완전을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웨슬레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쳐. 이거라고. 결국에는 알미니안주의 죄짓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결국은 지옥 간다. 그걸 잃어버린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완전. 지금 많은 목사들이 가르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한 마음 예수 믿을 때 완전한 영생을 얻고 완전한 구원받고 완전히 거듭나고 그렇게 하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지금 인터넷에 막 올려놓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의 교리나 신약 성서의 전체적 취지와 일치되는 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은 뭐에?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가져간 게 뭐예요? 요한이 있어. 거듭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 구절. 그래서 자기가 결론은 그 새 사람과 옛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예슬리가 말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결국에 나중에 구원을 유지하는데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게 행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랑 틀린 거예요. 우리는 행함이 없이 구원받는 걸 얘기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유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징계받지, 징계.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면 징계받는. 그러나 구원을 잃어보지 않는. 그 차이가 엄청난 거죠. 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고 우리는 지옥 안 간다. 구원받은 사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것들을 뭐를 어떻게 가르치나 모르면 지금 왜 저 목사가 저런 설교를 하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수단도 마찬가지예요. 모라비아에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했더니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런 게 또 필요하다. 네. 지금 298페이지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말라기 3장 7절까지 설교하는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00페이지 그러므로 조심해서 듣지 않는 사람 모든 외적인 수단은 전혀 무익하다고 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의 영혼의 은혜를 전달하시고자 하는 통상적인 매체로 삼지 않으셨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다음의 논의에서 은혜의 수단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고찰하고자 합니다. 성례전은 내적인 은혜의 외적 보상이요 그것을 받는 수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수단에 주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밀한 기도와 대중과 함께하는 기도, 성서 연구, 주를 기념하기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주의 성찬을 하느냐 이런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그 은혜를 사람들의 영혼에 전달하는 통상적인 매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를 통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은혜 줘서 믿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그거를 캐톨릭처럼 그걸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거랑 지금 웨슬리랑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의 수단들을 설교하면서 그런 기도, 성례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을 주신다. 그 수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성령 읽기, 성찬에 참여하고 그런 것 쭉 설교하는 거예요. 자, 320페이지.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며 탄식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확실한 일반적인 규칙이 이것입니다. 언제나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수단을 사용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가지시고 당신을 만나 주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 요한 웨슬리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그 은혜의 수단,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캐톨릭은 좀 틀려요. 캐톨릭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여기서는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만나려면 그 아이가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런 수단 모든 거 하는 게 좋다 이거지. 그 중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믿게 할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앞부분은 똑같아요. 처음 구원받을 때.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칼빈보다 나은 거예요. 칼빈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요한 웨슬리가 자기가 행위로 목사로서 선교를 하면서 살면서 모라비안 성도들의 영향받아서 루터의 그 주석서 서문을 읽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아
거기까지 좋았어. 그냥 자기가 믿었다 이거야. 구원 받았다 이거야. 근데 결국엔 요한 웨슬리는 거기에다 자기의 과거의 그 성결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나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단장 성결해야 돼. 그래서 감리교회라는 용어가 나고 성결. 그러면 성결교회라는 네, 감리교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이런 아이디. 그래서 칼빈보다는 나아요. 칼빈은 믿지도 못하게 하지만 요한에서는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해. 그러나 플러스 죄를 지면 그걸 잃어버리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받고 죄 지면 왔다 갔다 또 하다가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가서 있을 거라고. 칼빈 선생은 모르겠어. 어떻게 본인이 언제 구원받았는데 뭐 정확한 구원의 간증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에서는 있다. 요한에서는 자기가 예수 믿어. 근데 문제는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가르치는 데서 완전히 빗나가가지고 지금 수많은 이단 교리들이 나오게 한 또 장본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